가깝고도 먼 예수님이 가까운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경배하고 따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먼 이유는 그럴수록 예수님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간 예수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가장 본받을 대상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할수록 멀리 보이고 높이 보이는 나머지 본받을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했지요. 나는 평범한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역설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가장 본받을 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일수록 예수님을 경배할수록 나와 다른 분, 높은 분, 숭배할 분으로 여길 뿐이지 예수님을 닮을 엄두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인자가 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자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기만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계셨어요. 배고픔,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가 있었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너희가 나와 깨어있자 고독하게 느끼실 때가 있었죠.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가 있었죠. 기뻐하실 때가 있었고 때로는 분노하실 때가 있었고,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인간됨의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에 달았더니 돌아가셨다는 사실. 사흘 만에 부활했지. 그러나 그건 결론에 너무 빨리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의 인간됨의 증거를 볼 수가 있고, 내가 믿을 대상인 것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을 성경에서 찾아 본보기를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누구를 닮겠습니까? 모세를 닮겠어요? 다윗을 닮겠어요? 밧세바를 닮을 거예요? 베드로를 닮을 거예요? 누구를 닮을 것입니까? 성경에서 그들을 닮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처럼 흠이 많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데에서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를 배울 수는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내가 엘리야처럼 될까, 내가 다윗처럼 될까, 내가 요셉처럼 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될 이유는 완벽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완벽하셨기 때문에 못 닮는 게 아니고 완벽하기 때문에 닮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완전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환경을 선택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때와 장소와 가정과 사람과 여건과 시대와 지위와
이런 어떤 것도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옵션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환경에 오셔서 제한된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환경이 우리의 환경보다 나은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환경이 완벽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초원에서 사셨기 때문에 초원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부와 세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고 주변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환경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완벽하지 못함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내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아 그것을 이루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을 만한 근거는 인간관계의 현실 속에 거하셨기 때문이에요.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뒤로하고 은둔했어요. 혼자 뭘 했습니까? 혼자 뭘 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틈에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진리를 찾기 위해 내가 어디 외딴 곳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모든 의무와 짐과 현실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오해가 발생하고 그 어머니가 근심했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찾아오고 물어보고 데리고 가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고 어머니에 대한 의무, 형제에 대한 의무, 가정에 대한 의무, 인간에 대한 현실을 예수님이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 주변 사람들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걸림돌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십자가야. 여러분,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요? 힘든 건 다 십자가라고 여길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 피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 속에 사셔서 모친이 계셨고 요셉이 아버지였고 형제가 있었고 이 모든 일 세금을 내야 했고 이 모든 일 그 가운데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고 당신의 목적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수직적인 면을 소유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에게 아주 독특하고 현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랑하고 거기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과 분리되더라도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뜻을 깨달았고 당신의 역할을 알고 계셨어.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셨다고 해. 47절에 듣는 자가 그 지혜를 기이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의 나이에 무슨 인생의 시련으로 하나님을 찾으셨겠어요? 당신의 어떤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닌데 능동적으로, 그 말은 수동적이지 않고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반동적인 동기가 아니고 인생에 대한 반동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갔고 뜻을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를 내 환경에서 찾을 수 없어. 내가 어려서, 내가 학교를 가야 해서, 내가 부모님에 대한 의무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자식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는 단독으로 성전에 가셔서 가족들과 분리되더라도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나 그 부모는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것을 별도로 생각하려는 못된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혜택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일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일을 나도 한다. 그게 바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걸 두 개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게 돼. 그게 나에게 유익이야. 그게 나에게 생명이야.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양식이야. 별도의 것을 하나님의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교회를 다니든 순종을 하든 이게 하나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하나님을 위한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게 나에게 축복이에요.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럼에도 예수님은 남에게 배울 때가 있으셨어요. 완벽하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완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도 오늘 본문 46절에 선생들 중에 앉아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인간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말은 예수님도 남에게 배울 필요가 있으셨다는, 예수님이 영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임프린트를 완벽하게 갖고 태어나신 게 아니고 배우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걸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주입하는 게 아니었다는 뜻이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간곡하게 권고하는 것은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라. 예수님도
듣기만 한 게 아니고 물었다. 물으셨다. 여러분, 묻는다는 말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안다는 뜻이에요. 알기 때문에 질문할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게 아니고 배울 수 있다면, 내게 배울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완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는 길에 서로 무슨 말을 했느냐?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울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을 사람과 갈등의 소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찾으러 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여 함께 내려가 한 마음으로 받드시더라. 다투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은 다투는 말이 아니고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내려가 순종하시더라. 이 말은 타협했다는 뜻도 아니고 굴복했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내가 사람과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다툴 일이 생깁니까? 왜 갈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더 화목할 이유가 되고 더 순종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친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말은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는 말. 다 깨달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절에 부모가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는 못했는데 마음에 두었어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다 깨닫지 못해. 그러나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저분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저분은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데 그 믿음이 나와 이질적인 믿음이 아니고 나와 갈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저분의 믿음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더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엿보지 않는다면 어디서 예수님을 발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특별함이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님에게 끌렸습니다. 할렐루야. 저쪽에 문을 열어주시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문 밖에서 두드리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합니까? 배우자와 부모님과 형제와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면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말은, 가족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말은 팔이 안으로 굽었다는 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선하고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가족부터 그것을 봤어요. 가족이 그것을 봤다는 말은 진짜라는 뜻이에요. 가족이 봤기 때문에 남들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족이 볼 때도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면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 이건 내 아들이지만 남다른 애, 나보다 나은 면이 있어. 내가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
이후에 요한이 이것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주 신기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그들은 좋겠네. 그들은 그걸 볼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겠어. 나도 그걸 봤다면, 나도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면 그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나도 볼 수 있었다면. 판교로 가는 길에 은혜와 진리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꽤 오래됐죠. 저는 그 이름을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야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건 그 당시에 목격자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 아니고, 우리가 이 간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떤 면모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내가 무슨 기적을 봐야 되나,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것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했을까? 아니에요. 12살 예수님의 모습을 겪은 마리아가 느꼈을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다르다. 예수님이 다르다.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 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나와 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닮을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늘 씨름하는 부분이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을 내가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 부분을 내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여러분,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 알게 될수록 내가 닮아가는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게 하옵소서.